이제는 우리가 요한일서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고린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그 아테네에서 한 60km 떨어진 도시였고 그 당시에 해상에 위치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상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번성을 하여서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만큼 또 거기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음란함을 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리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기와 함께 이단으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또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이제 2차 여행에서 고린도 지방에 지나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들보다 많은 은사를 받았던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이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땅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했던 것은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새 생명 가운데 돌아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그가 삼았던 모든 그 사역의 최고의 모든 정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말과는 다르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12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 안에 파벌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의 어떤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서 뒤에 가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더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그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더 걸스러워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자기들에게 한정이 되었습니다. 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능력. 그래서 자기들의 은사를 마음껏 자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보면 바울이 책망하죠.
너희가 예언을 할 때 예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오는 것일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순서를 따라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막 자기들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예언을 시작하면 막 이쪽에서 예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어떤 이러한 예배 형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너도 나도 다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품위 있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 마땅히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그 분량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은사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죠? 방언도 공중에서 공중 예배 시간 사실은 방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무질서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은사를 받다 보니까 바울의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바로 이 모습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은사를 받다 보니까 사도인 것처럼 교사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면서 그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세우시고 그 맡은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 맡겨진 분량대로 거기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받은 말씀의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사도인 것처럼 선자인 것처럼 물론 사람들이 이름을 팝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어떤 사람에게 바울이 더 능력이 있어 보였고 어떤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더 능력이 있어 보였을 겁니다. 나는 그쪽에 속하였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내세워서 나를 파는 겁니다. 바울을 내세워서 난 바울에 속한 이런 제자다라고 나를 팔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를 증거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사와 감동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며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고 분쟁시키는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무너진 모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처럼 일어나서 자기들이 목사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습대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그들의 모습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말을 해라, 의롭게.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자신들의 받은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먹사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죠? 무슨 목사파, 원로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 사모파, 부목사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수많은 파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바울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무너진 질서를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워질 것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승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곧 타이페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찬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서 거룩하여지거든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이미 우리 안에 완성시키셨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분쟁을 들었습니다. 고린도교의 분쟁을 들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은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고린도교를 보면요, 감사한 일은 없죠. 시기와 분열과 무너짐과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시작하면서 바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증거를 그 교회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기다림이라. 은사,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진 은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사가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주께서 너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죄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말 분열과 시기를 조장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모습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한심하고 그냥 관계사역에서 그냥 좋은 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심하고요, 정말 부족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목사 만나서 여러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요, 한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설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나를 오늘도 세우시고 그분의 손으로 나를 받쳐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는 겁니다. 제가 자신을 볼 때는 쓸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는 수백 번 넘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서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열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교회 질서가 무너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장막에 관한 주님의 자녀에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함에 끊임이 없도록 계속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은 그 분량의 은혜대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그 말씀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의 맡겨진 그 직분 가운데서 그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며 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능력과 하나님의 나를 더 사랑하시는 착각 속에서 다들 일어서는 겁니다. 사도처럼 선자처럼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더불어 교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질서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량의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질서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 가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목자에게 주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 목자가 주의 교인들을 인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목자, 주님께서 주신 그 목사의 말을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질서가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직분의 질서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부장을 서신 사람 위에 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많은 그 사고들이 생기고 배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분정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해 순종하며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그 질서 속에 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내가 지금 내가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지체를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량만큼 생각하면 거기에 충성하는 겁니다. 거기를 넘어서는 순간, 내 은혜를 넘어서는 그 순간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아는 지식과 내 은사와 내 감동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사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며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그 자리로 내가 서서 그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내 생명 다해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큰 계획을 세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데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세우신 그곳에서 심혹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뛰어나는 겁니다. 내가 서 있어야 그 자리에서, 내가 앉아 있어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꾸 일어나 뛰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서 부으시는 뜻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내게 주어진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있어야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말씀 붙들고 지키며 생명 다해 충성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큰 교회, 큰 종, 능력의 종, 능력의 교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를 찾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교회를 찾으시고 그 종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남용하다가 교회가 시끄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그 분쟁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분별하시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도록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처럼 모세를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질산에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온전한 예배자 주님의 지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부어신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 세워달라는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찾으며 우리의 모든 교만을 앞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한 모습을 더 주 앞에 겸손한 모습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 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쓰신 그 질서로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서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모든 미련과 아론의 그 모든 교만한 모든 심령들을 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그 무지함감에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라는 데 계신 그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생명의 주의 말씀에 충성에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근사가 아름다우며 그 주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거짓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직 주의 마음으로 함께하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의 은혜를 지어주는 귀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끝까지 지키는 굳건한 자 우리를 세우시게 주시며 약속하셨소. 그렇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분량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론과 미리암처럼 그 교만한 영에 빠져서 우리가 받은 그 이상을 행하지 않도록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지금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서며 주 앞에 말씀의 순종의 충성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우리 자신의 한 모습 한 모습을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긍휼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연약함과 우리에 있던 모든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자로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축복의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린도 교회 교회들을 쓰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를 기뻐하시기 믿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하게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본 자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부어졌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와 능력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며 교회의 떡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진 귀한 은사요 능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로 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고백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네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치키치키라하며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